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의지하여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 안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섬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생명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말씀들이, 진리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므로 이제 주님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종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12장을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1절의 말을 그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바울이 정말 권면하고 싶었고 그들을 온전히 초청하고 초대하여 자기 옆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은 다름이 아닌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이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점없는 신약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제물이 되어 그 제물을 직접 들고 돌아가는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가르쳐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첫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었죠.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모든 제사장들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제물들은 바로 동물 아니면 곡물들을 혹은 포도주나 감람류 등등의 그들에게서 나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도 동물들을 들고 들어갔죠. 그때 그 제사장들의 손에 쥐어졌던 그 동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한 것이라는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것이 가르쳐줬던 율법이 가르쳐준 제사법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준행하여 지키게 하는 율법으로 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고는 그걸 시행하라고 하신 이유와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알고 보니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이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드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삼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의 자비의 은총의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복음의 전도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또한
같은 그 뜻과 같은 깨달음 안에서 그 제사법을 깨달아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그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몸을 넘겨받은 그 모든 사람들인 각각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깨끗하여지고 온전해지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고 거룩한 그런 제물들 되게 하게 하셔서 그런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받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 밑에서 함께 그를 통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여 소유여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일찍이 가르쳐 선포해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제물이라는 동물을 들고 들어가거나 곡물이라는 다른 여타의 어떤 곡물들을 들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첫째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끝이 나고 폐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 있고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물, 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있는 그 한 영혼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들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들 앞에는 더 이상 장막과 휘장이 가릴 수 없으며 그들 안에는 그 휘장이 찢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며 그 영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며 모든 것이 진리의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말씀하여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 이야기들 벌써 이런저런 얘기를 내뱉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12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병들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는 깨달아 알게 될 거야. 그치, 너는 너 자신이 병들어 있으니 나를 고쳐줄 그 의사가 나에겐 있어야 되는데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질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는 온전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의사가 없네. 그때 너는 구할 것이다. 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온전케 낫게 해주실 당신의 말씀이라는 영이 내게 떨어지고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 일은 오직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당신이 노하면 내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당신께서 예스하시면 내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은총받는 역사, 긍휼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당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 바리새인들은 다시 배우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바로 그래서 스스로 깊은 웅덩이를 스스로 팔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요. 난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해.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 제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그 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제물로 번역했지만 같은 헬라어 투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시아는 뚜오, 제물을 제사를 드리다라는 자기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혹은 지금의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드려야 될 제물은 그런 게 아니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사랑과 긍휼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 어디에서 내어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어준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몸이 더 이상 없어지고 그의 몸이 나의 몸이 되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된 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나가시려고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긍휼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구약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면 너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그 자비하심과 그 밑에 써있는 그 살아있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그 제물은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드려줄 수 있는 제물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 지금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가르쳤던 그 말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아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 것인 율법이 가르쳐줬던 그 제사를 통하여 동물들이나 들고 들어갔던 그 제사가 이제는 끝이 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삭제되고 끝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는 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몸,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드리라 하시는데 어떤 제물이냐? 거룩한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왜 살아있고 거룩하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것이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없어졌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온전한 영이고 온전한 생명이시죠. 그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그러나 그는 또 거룩한 말씀이니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신약의 백성들 소위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로만 그 역사적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든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셔서 이미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들었던 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여호와의 영을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다시 듣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이걸 다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나 번제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으신 것이 있었던 거구나. 너는 나의 긍휼을 정말 원하냐? 내가 제사를 들고 제사를 나한테 드릴 때 동물을 들고 나 앞에 오면은 그 동물이 무고한 그 동물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의 죄가 이 동물로 말미암아 속죄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건 바로 긍휼을 말하는 것 아니냐?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동물이 대신 죽어진 거 아니냐?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는 긍휼을 찾아야지. 긍휼을 구해야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요 다 알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0편에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게 있었겠죠. 자기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도한 그 응답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는 당신만이 들려줄 수 있는 거룩한 인자와 진리의 말씀 그에게 부어주시니 그가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온전히 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드디어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6절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들려달라 들려달라 부르짖었다면서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만 아버지가 들려지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들려지네. 진리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무엇을 들었느냐?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바울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서도 역사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신 것인가?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나라는 다윗, 여러분이란 누구누구 아무개 나를 지명하고 나를 가르쳐 놓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모든 성경 이야기는 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록하신 것이고, 어떤 명령도 어떤 계명도 어떤 율례도 다 주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여호와의 영을 갖게 될 때는 성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로 옛날에 써놨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보니 많은 문자로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는 어떤 내가 될 때 나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 그 나를 향한 이야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그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나를 향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나의 영이 너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이제 너는 너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지. 그 너가 이 말씀 안에 다 나타나지 않더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성경 66권에 쫙 펼쳐 모든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다 나를 응함이라, 나를 가리켜 말함이라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자들만, 그들도 이 말씀 안에 자기들이 다 담겨 있음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긍휼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일찍이 아시고 다 기록하여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계명 결국 사랑이니까, 율법은 사랑이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데, 이 사랑의 말씀 안에 내가 녹아져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랑의 말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가, 자비하심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었구나.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결국은 자기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늘 자기의 밖에 있어서 눈에 보이거나 글자로 써있거나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으로만 나타났었는데, 보여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드디어 심중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와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종교인들아, 너희 누구누구들아,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왜 율법을 그렇게 제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아직도 모르냐? 다시 배워라. 너희들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배웁니까? 아니죠. 그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요 사랑의 얘기라는 걸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부르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내게서 당신의 긍휼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그 긍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긍휼이 내게 붙어있게 하시오며 당신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기독교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 소화시키지 못하여 아직 소화불량의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잉태하지 못한 상태, 해산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당신의 영을 부음받은, 당신이 주셔서 부음받은 당신의 종들, 그 멜레크들이죠,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계속 주시죠. 대표적인 것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1절 이하서부터 다음과 같이 율법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완성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먼저 1차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딱 못 박잖아요. 제사장이 동물 데리고 가가지고 동물을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하고 매년마다 하고 절기 때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매번 드리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허물, 흠과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제사로 가르쳐 주심으로,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서 당신의 긍휼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고 이 제사를 내가 계속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를 섬겨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래서 4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의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의 그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40편 6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고는 내 주께서 이 안에 계시네. 그러니 나도 이 안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발견된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게 시편 40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어떻게 이루냐?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 폐하셨던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때 첫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것으로 주신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케 함으로 폐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으로 폐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지냐? 당신 자신이 이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백성들이 취하여 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요 제사나 이런 행위로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율법을 온전하게 할 것으로 다시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게 해주실 때,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의미가 첫째 것, 율법은 폐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폐하여지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는 그의 제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드디어 온전히 되는 거예요. 핏뿌림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그 핏뿌림이, 생명뿌림이, 하나님의 성령의 뿌림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냐? 이 문자에 기록된 말씀 위에 뿌려져야만이 이 율법이 드디어 폐하여지고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 환원되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첫 번째 것을 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것,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둘째 것인 진리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번제, 화목제 등등의 제사, 제물을 동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어린 양을 직접,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 자신을 직접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넘겨받게 될 때에 그의 몸과 연합한, 그의 영과 연합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이니 그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보내서서는 어떻게 하냐? 10절, 이 뜻을 따라, 이 첫째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 폐하심, 첫째 것이 우리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둘째 거 온전한 거, 그림자는 모형 떠나가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셨다라네요.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여주셨대요.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뭐가 되었더라?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넘겨받게 되니 우리는 드디어 살아있는 자가 되며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된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 모습을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걸 바라보며 시편을 또 쓰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당신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제사,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야 될 그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야 될 그 제물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물이다. 찬송이 뭐예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걸 찬송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들이더라. 자기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이제 그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튀어나와 진리의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찬송의 제물의 찬송의 제사의 찬송의 예배가 성도 각각 한 영혼 한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막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막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일 때마다 이와 같은 찬송의 제사가 찬송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가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바울이 지금 사도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우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물로 드려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기로 했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절의 끝부분인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영적인 말과 예배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은 본래 이 원문 바울이 쓴 그 영적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에 맞지 않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바꿨으면 영적이라는 말을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을 써야 하며 예배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헬라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프로스큐네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 이게 경배 예배인데 거기에 대한 명사용으로 프로스큐네를 써야 돼요. 근데 그러면 푸뉴마티코스 프로스큐네 이렇게 써 있더라면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단어로 써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단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지금 사용한 단어는 어떤 말을 쓰냐면 영적이란 말에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예배에 해당되는 말에는 라트레야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두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영적이 아니라 여기 뭐 각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기코스는 영어로 뭐 reasonable, rational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것도 명확하고 다 합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래서 합당한 뭐 정당한, 타당한 이런 의미를 형용사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합당한이라고 한번 써보죠.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라트리아라는 단어는 섬김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섬김이라, 타당한 섬김이라 라는 말로 되겠죠. 이는 너희가 드리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너희의 소유격에, 그러니까 너희가 소유격이 됐으면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 합당한 섬김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만 보면 딱 두 군데밖에 안 써요. 여기 한 군데 로마서 12장 1절과 또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 사용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사용을 합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비유를 쓰는 거죠. 누구를? 우리 성도들을 갓난 아기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갓난아기, 갓난쟁이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어야만이, 젖을 먹어야만이 그 아이는 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살고 자라나게 되는 그 갓난아이의 그 모든 운명은 그 어미의 젖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어미의 젖이 또 어떤 젖이어야 되냐? 어미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을 테니 거기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줄 수 없는 젖이 나올 것이나, 그 어미가 살아있는 어미라면 그 아기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젖을 빨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비유로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갓난아기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젖을 내주는 그 어미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저지라는 걸 주시는데, 즉 우리 누구 갓난아기인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저주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저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라고 했어요. 그때 순전하다는 건 말 그대로 pure,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의미고, 여기 지금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한 같은 단어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신령한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도 다 어떤 단어로 써야 되냐면 푸니마티코스를 사용해야만이 신령한이라는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는 spiritual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달리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죄다 찾아보면 여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pure, 순수한, milk, 우유, 젖이죠. 그 다음에 of 뭐라고 써있냐면 word라고 써있어요. 왜 영어 성경들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로기코스가 로고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기코스의 어근 원형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갓난아기들이 먹어야 될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젖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만이 그들은 순전해지고 자라나고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젖은 어떤 젖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젖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 약속의 땅을 다른 닉네임으로 뭐라고 붙여줍니까?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토 거기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젖과 꿀을 정말 생명의 음료로, 기쁨의 음료로, 달고 오묘한 그 꿀소유보다 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날 구원하신 말씀으로 내어주시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걸 깨달게 먹고 마시고 빨아먹을 때부터 그 이후로 성도는 누가 되는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영적 예배라는 그 말을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물이 되어 너희가 드려지게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뻐 받으시게 됐던 모든 이유는 너희 안에,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뭐가 흘러가냐? 로기코스 라트레아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로기코스가 뭐냐?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라트레아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말씀의 섬김이 각 모든 사람 영혼들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든 사람을 그 앞에 있는 누구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제물,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들을 놓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그들 안에는 바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말 그대로 말씀 섬김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섬김을 누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섬겨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긍휼의 말씀의 섬김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제물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제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흠없고 점없는 그 둘째 것의 완성된 모습이 있는 것이며,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그들을 놓고 그럼 우리도 얘기하자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그 찬송의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면 그것을 진짜 영적인 예배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그냥 해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그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신실하게, 정결하게, 정숙하게 이렇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 어떤 행위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나? 내 마음이 지금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송을 불러야 되나? 이런 걸 예배라고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뜬금없이 뭘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의미한 것은 영적 예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적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그 긍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를 사랑과 은총과 인자와 자비로 섬겨주시는데, 진리로 섬겨주시는데, 그 섬김을 뭐라고 하냐? 말씀으로 섬겨주신다. 진리로 섬겨주신다. 첫째 것도 문자의 말씀이요, 둘째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으로 다 섬겨주시니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성전과 그들의 종교적 모든 행사와 절기와 행위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광야로 40일간 나가시죠. 그때 40일간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봐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헛된 성전이 광야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된 생명의 젖과 꿀을 흘려내주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광야가 아닌 더러운 영과 더러운 말과 거짓된 영들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 광야의 주인이 누구였다라고 나가보니까 마귀 사탄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이 있는데 그때 4장에서 마귀가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게 세 번째 해당되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세 번째의 시험이라고 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예배란 단어예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하면 이 모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그 영광의 것들을 내가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거짓된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등등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페이라조 상태, 아직 도끼마조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못하니 맨날 이 말씀을 들고 헛된 일을 하는 그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시험 맨날 보고 시험만 치르고 있는, 그래서 도끼마저 완성된 것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험만 주고 있는 자들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경배만 해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이 시험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폭로하여 깨닫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절 10절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그의 정체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한번 드려봐봐, 하나님께 온전히 몸으로 해봐봐, 그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해봐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사탄아, 마귀 새끼들아, 이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로부터요? 당신으로부터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 거룩한 아버지의 기도의 초소인 이 집에서 너는 물러가라. 내 백성을 호도하며 내 백성을 미혹하는 너 사탄아 떠나가라. 기록되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냐. 이때 섬기다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라트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그들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험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섬김과 드림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갖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긍휼의 사랑의 섬김을 진리로 받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거짓된 것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 그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딱 끝나니 11절에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비진리, 거짓, 개구리, 더러운 새 영, 이 옛뱀, 용, 이런 등등을 다 마귀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송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를 히브리서 1장에서 영들이라면서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 드디어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가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다음 장인 5장부터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시죠. 라트레야 하는 겁니다. 이 섬겨주심을 온전히 받아야만이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의 제사들, 제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물들, 한 영혼들, 한 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죠. 그 섬김을 5장서부터 7장까지 주르르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걸 산상순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섬김을 온전히 받아야만이 그 거짓되고 더러운 광야, 곧 그 옛성전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광야나 성전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쫓겨도 나가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성도는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고난에 지금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십시오.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섬김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계속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자, 표피적으로 섬기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는 진리로 섬김을 받은 그 이면적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놓으신 그 챕터가, 그 장이 16장이에요. 근데 16장에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부터 1절에서 쓰냐면 다음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여 본다면 13장에 있는 우리 주님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 등등의 수많은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진리를 가르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은 너희를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출교, 그 교회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쫓겨나는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 죽이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라트레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잘못된 말씀에 완전히 쇠뇌당해가지고 브레인워시 된 거죠. 말 그대로 이 뇌가 완전히 잘못된 말들을 씻겨져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이라는 바알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네 하고 그 진리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잘한 거죠. 내가 당신의 뜻대로 저들을 박해했으며 내가 당신의 뜻대로 저들을 처단한 거 너무나 잘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로
또 내가 이 땅에 세워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그렇게 출교를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낙심을 할 만케 하는 그런 수많은 비진리의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우겨싸임을 당하나 그러나 알아라, 너희를 지키는 이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안에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나, 내가 고백했잖아. 이제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다며. 그러면 너희 안에 섬기는 자가 누구겠냐? 너를 지키는 자가 누구겠냐? 너를 밤에 누구도 낮에 누구도 다 뭐예요? 거짓된 비진리. 낮에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란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거짓된 태양을 가지고, 밤에는 거짓된 달을 가지고, 그 비치는 비진리들에 의해서 너희가 더 이상 해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 온전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섬김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란다. 아버지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들이 누구인지를,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왜 아들을 보내신 것인지, 왜 제사법은 주신 것이고 제물은 왜 드려야 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그렇게 근심하고 실족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 이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구?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드린 대제사장.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그대로 똑같이 바라보고, 맞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모든 그를 따르는 그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조금 아까 하나님 제가 잘 섬겼죠 했고 이들 내가 죽였습니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섬기는 라트리아야. 이게 지금 예배라 번역했지만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는 라트리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밖에 섬기지를 못했으니, 그림자밖에 섬기지를 못했으니, 하나님과 아들은 못 보고 하나님의 그림자 아들의 모형만 섬기고 있었으니, 그 아들의 모형이 뭐예요? 그들이 들고 가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섬기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원형의 본을 따라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던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하신 것이냐? 더 좋은 언약을, 더 좋은 약속을, 바로 그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 아까 10장에서 히브리서 뭐라 했어요? 첫째 것이라 했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으니와 첫 번째 것은 흠이 있었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섬기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그 흠이 있는 것을 나로 완전하고 온전케 하여 흠이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다시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뭐예요?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었는지 몰랐던 그 새로운 것을 들려주심으로, 아니 이 옛 언약이 그런 거였어라고 새롭게 주니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확 열리게 되죠. 이들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찬송의 제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제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섬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죄인들 먼지들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그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섬김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섬김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너희들이 그 자비를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 같은 불쌍한 인생, 나같이 지질이 못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 죄인이며 병든 자며 의원이 없어 오갈 데 없어 비틀거리며 쓰러져서 이 땅의 먼지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어린 양을 들고 말씀 진리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섬겨주시네. 이제 받아라. 내 사랑, 이 내 아들을 너에게 다 주노니 그 아들을 받아라. 내 섬김을 받아라. 그러면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살아가신 거였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예배해 주신 거였군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리사랑을 주듯이 나는 당신의 자녀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먹을 것으로 이쁠 것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섬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섬김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으로, 감사로, 넘치는 기쁨으로 제물이 되어 자기 자신들을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며, 그 예배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 아니야, 내 섬김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온 이 섬김을 받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때 섬기다 단어는 라트리아 단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그 뭡니까? 그 섬긴다는 단어,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그 종들이 그 식탁, 주인의 식탁에 같이 앉지 못하고 그 밖에 그 옆에 이렇게 서서 주인이 물을 달라면 물을 가져와야 되고 음식을 더 갖고 오면 더 갖고 와야 되는 그 웨이트, 기다려 서서 섬기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들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여서 쓰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게 하고 먹이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풍성하게 살찌게 하는 그런 섬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주러 온 것이야. 바로 그 섬김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인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주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14만 4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야기가 10절에 있죠. 9절 이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어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또 화답하여 찬송하기를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거짓된 성전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 마귀의 집단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나트레야 섬김에 드디어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기 때문이라. 이 섬김을 받았기에 그들이 드디어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장의 1절에서 12장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긍휼에 섬기심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거룩한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그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이 합당하고 타당하니 하나님의 율법이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을 때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깨끗게 하여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그 시대를 추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이 이 말을 전해줍니다. 빌립보 교회를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들, 빛이 되어 있고 온전한 자들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 여기서 재물이 나오네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똑같이 라틴이에요.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드릴지라도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며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알게 됐다라면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들이여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에 이끌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그리고 그 보좌 앉으시니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과 진리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23절에서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 섬겨주시더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참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그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으며 섬기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나아가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으로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를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세워주시려고, 만드시려고, 받으시려고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는 그 둘째 것 새 언약,
깨끗하고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